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4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 따사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서 말하는 등불과 기름. 다음 따라합니다. 시작.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말하는 등불과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들고 그것도 예수를 확증받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져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였고 5은 슬기로웠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아니한 자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릇에 기름을 채워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간 자들은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지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름을 가지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으면 미련한 것이고, 그릇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등을 가지면 슬기로운 자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천국에 대하여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1차적인 세계로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천국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얘기고, 2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천국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미련한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일까요? 오늘 천국 혼인잔치에서 말하는 등불과 기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신 그도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등불만 준비하여 혼인잔치를 기다린 미련한 처녀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절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지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얘기지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져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져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한 자란 얘기지요. 여기서 등을 가지듯 이 등이란 말은 람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횃불, 등불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들이 가진 등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등불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분명히 불이 켜져 있지요. 신랑이 밤중에 왔을 때에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들었던 그 등은 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불이 켜진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등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켰지요. 이것을 갖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한 행실이다 그러지요. 켜진 등불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면 켜진 등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켜진 등불은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은 켜진 등불이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착한 행실을 켜진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어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이겁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러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근데 그가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리새인들의 행실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율법적으로는 흠이 전혀 없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들은 율법적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실 이 표적을 아무로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율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 맞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요한복음 3장 4절 읽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적으로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요 행실은 가장 착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행위적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는 육으로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착한 행실은 있었지만, 즉 등불을 켜고 있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분명히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행적으로는 흠이 없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으로 난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주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착한 행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착한 행실, 즉 등불을 들고 있는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밤중에 왔을 때, 니고데모도 밤중에 왔잖아요. 신랑이 밤중에 왔을 때 자기들의 착한 행실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딱 등장하니까 그때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성경은 온 세상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자들은 육으로 난 자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육으로 난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고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미련한 처녀들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세상 윤리와 도덕과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라 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사람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 하나님 자꾸 가까이 한다는 거지요. 또 입술은 하나님을 존경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절 이 백성의 입술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듣고 깨달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불만 준비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1차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세상 윤리와 도덕,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라서 믿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뭡니까? 윤리와 도덕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들도 등불은 켜고 있습니다. 등불은 켜고 있어요. 그리고 등불만 준비한 데는 다섯 처녀들은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윤리와 도덕,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따라 믿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만 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착한 행실은 있는데 성도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등불만 켜고 있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로 구원받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도말씀을 확증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등불만 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지혜로운 처녀들. 자,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불은 착한 행실이었지요.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지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과 함께 가지고 간 기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초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것을 갖다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러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기름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지요. 그렇기에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성령은 기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가 기름을 준비하고 장차 재림으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고 장차 재림으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등불은 착한 행실이었지요.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지요. 그러므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믿음의 착한 행실 행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지요. 그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져갔고 그와 함께 등불을 들고 왔지요. 등불은 착한 행실이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고기 가려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지금 기름 분명히 준비했지요. 그 기름이 성령이지요. 등불 준비했지요. 등불이지요. 착한 행실이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들 가운데 착한 행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련한 자일까요? 슬기로운 자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알지 아니하고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알고 있으면 그는 착한 행실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을 하나 착한 행실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겁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미련한 자일까요? 슬기로운 자일까요?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성령 받음으로 믿음의 착한 행실 행함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이걸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만 하지 착한 행실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이해되죠? 지금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확증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등불만 준비하고 이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를 하나 그 의를 따른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의를 통해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왜 우리가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자들인가? 자,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죠? 그래서 가져갔다 이 말, 가져갔다 이 말. 이 말은요 람바노란 말인데 이 말은 취하다, 받다 그런 말입니다. 취하다, 받다. 그러므로 슬기 있는 자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그 기름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기름입니다. 받은 기름. 받은 기름. 즉 예를 들어서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을 받은 것은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우물을 파서 얻은 물과는 다릅니다. 우물을 파서 얻은 물은 자기의 노력을 얻은 물이고 약수터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받은 것은 자기 노력으로 얻은 물이 아니지요. 그냥 나오는 걸 그냥 받은 것이지요. 흐르는 걸 받은 것이지요. 슬기 있는 자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그 기름은 자기들의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값 없이 받은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초로 오신 주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면 십자가의 무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신이 떠나가면 하늘로 승천하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지요.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10일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십자가에 묶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그 기름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그러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순절날 부어주셨는데 우리 어디에다 부어줬습니까? 어디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주사 우리 속에 계시게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육체를 그릇이라 그러지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았지요. 우리 속에 부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와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면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이 담아진 겁니다. 그릇에 기름이 담아진 자는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가 장차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자입니다. 등불은 착한 행실이었지요.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지요. 그렇기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슬기로운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믿음의 착한 행실을 행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차 신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은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격적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착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오직 윤리와 도덕적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미련한 처녀들이 누굽니까? 착한 행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는 천국과 같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착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착한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한 착한 일인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으로 착한 일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함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